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 원래 11장을 볼 차례인데요. 12장을 보는 건 11장은 지난번에 제가 거의 초창기 11월이 아니라 한 1, 2월쯤에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사사기를 보고 또 새벽의 시편을 보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성경을 쭉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헤롯이 칼을 들고 휘두를 때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고통하는 이들도 여기에 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즐거워하는 자와 고통하는 자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서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러한 그 의로운 자들의 피가 하염없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도 수많은 그 피의 쏟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우리 수많은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헤롯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헤롯 1세를 기억하십니까? 헤롯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러면은 그 지방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 했던 게 헤롯 1세입니다. 그리고 헤롯 2세도 똑같습니다. 그 요한을 잡아다가 자기 딸에게 요한의 목을 바쳤던 인물이 헤롯 2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롯 3세가 야고보를 한 칼에 처단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단칼에 죽입니다. 이게 지금 헤롯 3세입니다. 1세, 2세, 3세 이 성경적으로 보면 참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가문 그 헤롯의 이름이 도대체 뭐라고 이 세상의 표준에서 보면 권력을 잡았고 성공한 인물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 세대가 너무나도 나쁜 가문에 속한 이 헤롯의 후예들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죠. 차라리 그들이 헤롯의 후예가 아니었더라면 그러한 권력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차라리 권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명예도 없고 제가 평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지요. 근데요, 이 명예를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야고보를 죽이는 거죠. 사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본인의 그 자신을 위하여서 그 야고보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네로와 똑같은 짓이죠. 그 네로 황제 아시지요? 그 로마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을 탓하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치부를 덮고자 수많은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피를 흘렸습니다. 이 헤롯 3세는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그의 체면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남을 희생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해 보셨지요? 우리 이 시대는 1등만 이거로 치는 시대잖아요. 그럼 2등하고 3등은요? 여러분 그 1등이 있기 위해서 나머지 깔아주는 인원이 있는 걸 아십니까? 좀 속된 말로.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가 잘 나가고 어떤 이가 리더의 자리에 서는데 한마디로 대장 역할을 하는데 그 다른 이들을 깔아뭉개야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고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깔아뭉개고 그의 체면을 깎아내려야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이 살아나는 게 사회적 시스템이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아, 그렇구나. 이 명예, 이 권력 가진 자들이 하는 행태들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잠자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마음속에는 악이 있습니다. 남들을 깔아뭉개고 사실 그건 죽이는 행동과 똑같은 거지요.
남들을 깔아 뭉개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악해질 수 있는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더 독사 같은 악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목표, 그들의 어떠한 그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탄 마귀 그 악은요, 명확합니다. 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를 잘 가르치셨고 그들을 핵심으로 잘 지도하셨고 같이 잠자고 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12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더 끌고 다니시면서 더 많이 가르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야고보 핵심 멤버지요. 그들의 그 집안은 어떠했습니까? 어업을 주로 생계 유지 수단으로 했지요. 어업하면 굉장히 못 사는 집 같지요. 이 당시에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집안입니다.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일꾼들이 있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좀 거부들이 이 어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한치의 만서름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시는 그 사건들에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즉시로. 그가 가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와 대단하시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걸 알고 갔겠습니까? 그냥 부르시니 어떠한 자기의 그 마음의 어떠한 행태 가운데 어쩌면 그러한 희망과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확신과 그 순종 가운데 따라갔습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와 다르게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의 그런 야심들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일부러 안 쓰는 것 같이 잘 많이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요한과 이 야고보는 변함없이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야고보는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주님의 그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서 일했던 자. 근데요, 이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이 두 아들의 어미인 살로메가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당신의 그 우편과 좌편에 누구를 앉혀달라? 나의 아들 둘을 앉혀달라. 지금 영의정, 좌의정을 지금 시켜달라고 와서 요구를 하지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꾸가 뭔지 아세요? 네가 내 잔이 어떤 건지 알고 지금 말하는 거야? 하면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야고보가 이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잔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은 죽음의 잔이었고 피의 잔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잔을 마십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지요.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죽었고 사도 요한은 자연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10명도 다 순교를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전승으로 이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소개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한결같이.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영광의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그저 쫓아다녔던 그 야고보.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 피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일단 가장 먼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뒤를 이어서 야고보가, 물론 그 전에 여러 인들이 있었지만 그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가 그 제자들의 피,
수많은 이들의 피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또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이 조선 땅에 와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어디에 지금 다 묻혀 계시는지 아시죠? 양화진이라는 곳에. 그들의 피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세워졌습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들이,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렇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요. 근데 이상하죠. 핍박 속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더 건강히 자라납니다. 여러분,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몇 프로 안 됩니다. 아니, 1%도 안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필리핀도 그러하고요. 인도에 들어간 기독교도 그러합니다. 피가 없이 세워지는. 물론 그곳에서도 순교사들이 있죠. 순교자들이 있지요. 하지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타협을 하고 혼합이 되어지는 그런 종교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의 기독교들을 제가 바라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들이요, 이 사도를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인 이 사도들이 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나라의 피 가운데서 세워진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전 요즘 들어서 생각합니다.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요,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왜요? 핍박을 안 당하니까요. 물론 가정 삶이 좀 힘들긴 했지만 살만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지내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와 같이 죽어야 됩니다. 아멘 못하시지요? 성령께서 이와 같은 각오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나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으나 뭐가 달라집니까? 이왕 한번 죽을 거면 이 야고보와 같이 주님 영광 위에 살다가 나 죽겠다. 내가 잘 죽겠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죽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죽어봤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요,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자기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가장 먼저 그 본질인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근데요, 가장 먼저 신앙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 요즘 또 계속 조명되고 있는 것이 신사참배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모욕적인 언사와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도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죽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처럼 살 바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겠다. 결단을 했던 그 선배들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의 길을 따라가서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 내가 이 야고보처럼 정말 죽음의 길을 가겠다. 라는 결단이 요즘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은요, 하나님 섰을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끝까지 잘 완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로 나오지요. 베드로가 투옥을 당합니다. 오늘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12장을 다 읽을 수 없어서 10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옵니까? 베드로를 투옥을 합니다. 본문 속에서.
근데요, 이 베드로를 체포하는데 헤롯 3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하는데 이 베드로 체포 이야기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태평스럽게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나오고요.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 모습이죠. 여러분 베드로 가족 있습니까? 가족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입장을 보십시오. 가족이 있는데 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 잡혀왔는데 처자식은 생각도 안 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잠잤는지 오직했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쳤을 때야 깹니다. 이 베드로를 추앙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 정도. 근데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으니까,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간수들을 몇 배나 해가지고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자요. 처자식 걱정도 안 하고 자기의 어떠한 형편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엄청난 그 평안함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고보의 죽음 다음에 이 베드로의 이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베드로가 잠자는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잡아 데려갔겠습니까? 똑같이 죽이려고 잡아 데려간 거예요. 자기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전 이 평안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요즘 들어서 저도요 평안이 없거든요. 제 얼굴에 평안이 막 넘쳐 보이지요. 아, 전도사님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 평시가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지만 아니요. 저도요 예배 드리다가 철컹철컹 할까봐 나름 염려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 잡혀가고 저 혼자 죽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가족까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 자식은 어떻게 할까? 이러한 생각으로 요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 회의 때도 막 하품한다고 혼났어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사 잠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사 잠을 주시옵소서. 5만 가지 막 잡년들이 사로잡는데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평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평안한 가운데 잠이 잡니다. 그런데요, 또 그 밖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깨워서 끌고 나갑니다. 이 엄청난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요즘 이 처한 가운데 저가 이런 게 평안함이 없는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셀이 왜 있습니까?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기도 요구를 하십시오. 셀 순장들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줘야 되고요.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기도해줘야 되고요. 지금 세계 저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시는 많은 직장과 사업장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제가요 아이러니에 빠졌어요. 이 야고보의 죽음은 단 몇 줄이요? 한 줄로 끝내고 있어요. 근데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제가 속상했어요. 왜 누군 죽이고 누군 살려?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저는요 성경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걸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군 죽이고 누군 살려? 왜? 근데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저희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해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야고보는 야고보의 쓰임대로 쓰임 받았으니까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베드로가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를 살려서 베드로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 있다면 이 땅에 남겨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제가 제 역할 다 하고 다 쓰임 받았다면 저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전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너 죽을래 살래, 그 가운데서도 저는 신앙 놓지 아니할 그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목숨 붙여서 하나님 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었습니까? 부르실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헤롯 3세, 이 12장의 헤롯 3세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놓칩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 놓친 게 수치예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가지요. 그리고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3세가 나오니까 그 와서 앉는 모습이 신과 같은 모습이다 하니까 백성이 막 찬양을 하니 그가 자기에게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가 벌레한테 잡아먹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좀 주석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대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헤롯 3세가 심한 복통 가운데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비명을 막 지릅니다. 근데 그렇게 5일 동안 비명을 지르다가 죽었대요. 그것을 벌레에 물려서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뭐 그냥 전승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니까 어떤 기록들이 남겠지요.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았다고요?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합니다. 야고보 죽었지요. 베드로 죽었고요. 12장의 등장인물 헤롯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주님의 오른편에, 헤롯은 사탄 마귀의 오른편에 있겠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에 순위에 뽑히는 이름입니다. 존경받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흥해 보여도,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편에 섰습니까? 우리는 어디 편에 섰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그 편은 어떻게 됩니까?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 제가 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사명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수많은 핍박에서도 제가 이 신앙 지켰습니다. 저의 맡겨진 사명 직분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 너는 나의 잔치에 들어오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 위에서 달려나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